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이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이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 가운데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인과 마찬가지로 네 나팔로 구분되는데 처음 네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을 다루고 있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쏟아진 피 섞인 우박과 붉은 이 불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피 섞인 우박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러시아에서 여러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붉은 우박이 내렸죠. 러시아에 붉은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한쪽에서 흰 우박이 이 얼음처럼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차 유리도 깨지고 막 그 신문에 나왔죠. TV도 나오잖아요. 근데 또 중국에서 한쪽에서는 붉은 우박이 또 내렸습니다.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첫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입니다. 단지 애굽에서의 재앙에서는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 내렸지만은 여기서는 애굽의 재앙이 없었던 피가 섞인 우박이 내린다는 겁니다. 불덩이가 섞인 우박과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지금 함께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팔 재앙에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앙이 강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피 섞인 우박은 무엇을 뜻하는가? 피 섞인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해석을 하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3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의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 멸망시킨 하나님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내리지 못하게 시켰습니까, 여러분?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전 지구촌 땅에 여러분 3분의 1이 화재에 휩싸이면서 그 연기가 전 세계 하늘을 뒤덮을 것입니다. 우박은 전 세계 농작물을 못쓰게 만들어 농작물 수확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수치로는 3분의 1이지만 땅 3분의 1이 불탈 때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입게 되는 농작물의 피해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다시금 8절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라고 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땅 3분의 1이 수목이 사여버리고 이 피 섞인 우박이 막 내리고 이러한 것이 내리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온다고. 큰 산이 그 산 같은 것이 바다에 그냥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만답니다. 여러분. 첫째 재앙이 땅에 대한 재앙이라면 둘째 재앙 나팔 재앙은 바다에 대한 재앙이죠. 큰 산과 같은 것, 그것도 불타는 큰 산과 같다고 했으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전 세계 바다를 3분의 1이나 피가 되게 할 만큼 불타는 그 큰 산은 어떤 것인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시뻘건 용암을 쏟아내는 활화산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면 당연히 용암이 흐르겠죠. 용암이 흘러내면 어디로 가요? 산을 수목을 다 태워버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다에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하와이에 있는 그 화산 터지는 거 봤죠. 롱아일랜드인가요? 가 보십시오, 여러분. 온 하늘이 다 붉어지고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인데 바다 주변의 산들이 화산 폭발을 일으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를 지중해로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이 재앙은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점에서 보면 바다는 전 세계 해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러분 에레미야서의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여러분 25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이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에 내 위를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면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합니다. 바다가 피가 되었다는 것은 애굽 재앙의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재앙은 환난 시대의 재앙을 예시합니다. 애굽의 샘과 하수가 피로 변했다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9절을 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에 있던 여러분 이 생물 피조물들 생선 고기 등등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고 그 바다에 띄어져 있던 고기잡이 배들 유람선 등등 이런 배들 3분의 1이 다 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다가 피로 변한다면 여러분 바다 생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죠. 피로 변하는 만큼 바다 생물이 죽게 되니 3분의 1이 바다 생물이 멸종되는 거죠. 배의 3분의 1이 깨졌다는 것은 불붙는 큰 이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질 때 그것이 떨어지는 지역의 배들이 여러분 박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10절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도 이 정도인데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여러분 농작물, 바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바다가 아니라 강과 여러 우리들이 먹는 물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둘째 나팔 재앙 때에 불붙는 큰 산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붙는 큰 산은 화라산일 수도 있고 지구 대기권으로 돌입하는 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핵폭탄이나 불타는 우주선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지구 대기권으로 돌입하는 운석이든 불타는 우주선이든 떨어졌다고 해서 물이 쓰게 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핵폭탄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떨어지면 방사능으로 인해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죠. 본문에서 여러 물샘에 떨어진이라고 한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발했을 때 그 주변의 샘물이 마실 수 없게 되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간에게 수자원이 될 이 강물의 오염을 통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이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합니다. 죽더라. 이 별 이름은 쑥이라. 횃불같이 타는 이 큰 별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이름이 쑥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체르노빌도 검은 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체르노빌이라는 뜻이 검은 쑥이라는 뜻이요. 검은 쑥.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야,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핵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르노빌이라는 이름이 검은 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르노빌 그 주위에 몇십 킬로미터 물을 못 먹어요. 인근에 써가지고 물이 죽어요. 먹으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쑥의 성질은 쓴 것이지만 괴로움과 슬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경고한 그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15절, 2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쑥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답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쑥이 고통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단수인데 어떻게 그것이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을 쓰게 되면 이라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횃불같이 타는 별은 하나예요. 단수, 큰 별. 어떻게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여러 큰 별들이, 큰 별 여러 개가 떨어지면 모를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큰 별 단수로 쓰고 여러분 강들은 여러 개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큰 별이 파편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방사능 오염 낙진이 강에 떨어져 전 세계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이 쓰게 되었다는 것은 물이 독소로 인해 먹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죠. 따라서 셋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불신과 재앙의 세상에 대해 내리시는 여러분 바로 이 강 심판입니다. 다시 12절을 봅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또 나팔을 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 3분의 1도 비침이 없습니다. 즉 1월 성신의 빛의 강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3분의 1은 빛이 전혀 없습니다. 밤낮의 3분의 1은 부분적인 어둠이 아니라 완전한 여러분 어둠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국에 임한 흑암의 재앙과 그리고 여섯째 일의 날 재앙과 흡사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이죠.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주의 날은 어두움의 날이라 예언했고 요엘 선지자는 2장 2절에서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 또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주의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마가복음 13장 24절 이사야서 13장 1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이 말씀이 성취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어둠이 온 땅에 3시간 동안 뒤덮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일식이나 월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론적 심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분명히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두움과 빛을 구분하여 사단의 자녀들은 어두움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큰 위로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재앙은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별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낮에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해가 어두워지면 사람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재앙이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16장의 7 대접 재앙 때까지 넷째 나팔 재앙이 지속된다면 그 시기는 아마 2-3년이 될 것입니다. 낮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면 하루에 4시간 정도 낮 시간이 캄캄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시, 11시, 12시, 1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10시부터 해가 뜨기 시작하더라도 환하게 하더라도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 3분의 1도 비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일어날 일임을 뜻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빛이 없다면 그 시간에 전기불을 켜야 합니다. 낮 12시간, 밤 12시간 평균 길어진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다시 13절을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파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자,
넷째 재앙이 끝나고 다섯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 이것만 생각해도요, 움찔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네 번째까지 재앙을 당하고 사람들은 완전히 실신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에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냥 화가 또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본절은 인간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자연에 내리는 하나님의 네 재앙과 인간이 무지개에 직접 굴복되는 마귀의 이 그 사이에 과도기 있죠. 독수리는 힘과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독수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 있을 것이다. 저주를 하는 거죠, 인간들. 또 독수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사자의 역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둘러선 네 생물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 본절에 나타난 독수리가 바로 그런 종류의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마지막 새 나팔 재앙으로 인해 일어날 화의 신속함을, 확실성을 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독수리가 땅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친 이유는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나팔 재앙 때문입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남았잖아요. 나팔을 가진 천사가. 네 번째 천사가 네 나팔을 불었으니까 아직도 새 나팔이 또 남았습니다. 또 독수리가 화를 세 번 언급한 것은 이 세 번의 이 화가 있을 것을 말함인데, 처음 두 가지 화는 9장에서 시작되는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으로 인해 일어날 화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9장 12절, 1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는 다소 연기되었다가 16장의 대접재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새 천사가 불나팔 소리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되므로 여기서 언급되는 화는 대접재앙까지 포함시킨 것이죠. 이 화를 당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땅의 백성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당분간 연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새 나팔을 화라고 한 것은 그 재앙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 나팔 대접재앙 갈수록 강도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8장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다 불면은 인간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 하셔서인지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